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의 능력을 가진 공동체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뉴스나 신문이나 여러 가지 소식을 들어보면 참 교회가 어려운 때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목사라는 양반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들어와 보면 또 어떻습니까? 장로님이라는데, 집사님이라는데, 예수 믿는다라는데, 사기치고 나를 어렵게 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게 맞을까? 어떻게 예수를 믿고 저렇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들다가 좀 지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새벽기도 열심히 나간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복음은 능력이 있을까? 어떻게 한 사람 변화를 못 시키고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아직도 어떻게 저러고 살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까?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까? 저는 복음이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못 살 뿐이지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지난 2000년의 역사가 복음은 능력이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 하나를 위해서 자기 삶을 모두 바쳤던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멀리서 찾을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그러한 예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저쪽 강화도에 가면 홍익교회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홍일리에 있는 홍익교회인데, 이 교회가 1889년 복음이 들어온 지 4년밖에 안 됐을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강화도에서 두 번째로 생긴 교회입니다. 거기에 홍일리에 훈장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름이 박능일입니다. 박능일이라고 하는 훈장님이 계셨습니다. 혹시 강화도 출신 계세요? 강화도 출신 없으세요? 예. 그렇군요. 예. 그럼 제가 마음대로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강화도가 의외로 유교적인 소양이 되게 높습니다. 학문이 아주 높은 동네입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에서, 한양에서 조선시대 때 유배를 보내면, 가까운 데 보내면 강화도로 보냈습니다. 양반들이 당쟁에서 져가지고 쫓겨나는 데가 강화도였습니다. 최근 가까운 데로 가는 사람들. 그래서 거기 유교의 그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가운데서 훈장을 했다라는 거는 상당한 유교적인 그 능력이 있고, 유교라는 그 특징 아시죠? 종교 지도자와 같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얘기를 들었더니 옆마을 교산리에 교회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거기 유명한 양반이 김상임이라고 있는데 그 양반이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거죠.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김상임을 찾아갔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서양 귀신을 믿어? 그래가지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집에도 안 가고 몇 날 며칠을 그 김상임하고 박능일이 붙어가지고 맞짱 토론을 벌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됐느냐? 박능일이 예수가 진리네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와가지고는 홍일리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훈장님이 교회를 세우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쉽게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인원이 7명이 모였습니다. 7명이 모여가지고는 결의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 됐는데 그 상징적인 의미로 이름을 바꾸자. 그리고 자기 성씨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성씨는 그대로 놔두고 중간에 한자를 뽑는데 성경에서 의미 있는 글자 7개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능할 능자, 믿을 신자, 공경한다 그럴 때 경자, 섬긴다라고 하는 봄자, 그 다음에 순종할 때 그 순자, 하늘천자, 빛광자 7개를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함에다 넣고 하나씩 뽑았습니다. 뽑을 때마다 자기 이름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돌림자 마지막 글자 하나는 한일자로 통일을 해버렸습니다. 왜 그랬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첫 세대다. 두 번째,
이제 예수 안에 우리가 한 형제니까 학렬을 없앤다. 첫 번째 한일자로 다 통일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뽑는 대로 이름이 됐죠. 아까 훈장님 이름이 뭐라고요? 박능일이에요. 능자를 뽑으신 거예요. 본명은 모릅니다. 능자예요. 종시성 가진 양반이 계셨는데 그분은 종순일이 됐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양반과 천민이 한 학렬, 한 가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삼촌과 조카가요, 한일자로 학렬이 통일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아직도 조선시대입니다. 유교가 아주 시퍼렇게 살아있던 그 시절에 학렬을 깨고요, 양반과 그 상민이 함께 하나가 됐다라니. 시대가 뒤집힌 거예요. 시대가 뒤집혔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중에 한 분이 그 강화도에서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이분이 자기한테 빚진 사람들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오더라. 남한테 빚지는 게 아니더만, 여러분, 이제 나한테 빚이 없습니다. 그리고 빚 문서를 그들 앞에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어떤 한 분은요, 자기 집 노비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서 얘기를 해줍니다.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는 형제입니다. 말씀대로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노비 문서를 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까?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또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저쪽 그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요, 금산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문화재 교회당을 아직도 갖고 있는데요, 예배당이 기역자 교회입니다. 옛날에는 그 남자 여자가 함부로 이렇게 섞이질 못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교회가 기역자로 이렇게 지어져 가지고요, 남자는 이쪽 앉고 여자는 이쪽에 앉아요. 그리고 서로는 못 보죠. 가운데 이 강대상이 있어서 목사님만 볼 수 있어요. 회중끼리는 못 봅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 있어요. 오래된 교회인데 거기 그 교회 설립자가 누구시냐 하면 조덕삼 장로입니다. 조덕삼 선생인데 이분이 그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돈을 아주 많이 벌었죠. 옛날에 역사라는 게 이제 그 말 갈아타기도 하고 내지는 말 쉬기도 하고 여관도 하고 뭐 이런, 지금으로 치면 뭐 고속터미널 수준이죠. 돈을 많이 버신 분이에요. 그 동네 최고의 유지죠. 그런데 선교사들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하니까 기독량으로 듣다가 이분이 전도가 돼가지고 예수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자기 권속들, 성경으로 얘기하는 권속들, 자기 가족과 그리고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예배를 시작했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마을 사람들이 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처음으로 장로를 뽑는 순간이 돌아왔습니다. 장로를 뽑기로 했습니다. 1번 장로 누가 됐을까요? 조덕삼이, 이게 여러분들이 참 지혜롭네요. 함부로 말을 안 하시네. 예. 조덕삼이 돼야 되는데 조덕삼이 안 됐습니다. 떨어졌어요. 투표를 했는데 누가 됐느냐?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자익은 어떤 사람이냐? 고아로 흘러 들어와 가지고 그 집에서 그 조덕삼 말을 이끄는 마부입니다. 마부가 주인을 제끼고 장로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다들 조독삼 땅 붙여 먹는 사람들이고 그 집 족속들인데 자기네들이 이자익 괜찮네 그리고 한 표를 던졌지만 이자익이 진짜 될 줄 모르는 거죠. 남들도 그렇게 찍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 최고 주인이 지금 떨어지고 마부가 장로가 됐어요. 그 당시 장로는 설교도 해야 되고요, 그 목사님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 이렇게 이끌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놀랍죠? 다들 놀랐어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고 있는데 긴장해서 앉아있는 그 순간 조덕삼 씨가 딱 일어나가지고 우리 교회 참 대단합니다. 순리로 봐서 나를 뽑아야겠지만 여러분들, 이자에게 믿음을 보고 저 사람을 장로로 뽑다니 우리 교회 참 대단한 교회입니다. 훌륭한 교회입니다. 이러고 앉았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덕삼이 이자액을 평양신학교로 유학을 보냅니다. 신학 공부 다 하고 목사 안수 받았을 때 조덕삼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그 말굽비 잤던 사람을 담임 목사로 얼마나 충실하게 모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자액이 한국 교계의 지도자가 되죠. 장로교 총회 총회장을 3번이나 합니다. 일제시대 때 2번을 하고요. 해방 이후에 또 합니다. 요즘 같은 총회장 뽑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때만 해도 존경하는 인물을 추대하는 거였어요. 근데 또 되죠. 이분하고 번갈아 가면서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함태영 선생님입니다. 함태영 그 목사시죠. 일제시대 때 판사도 하셨고요. 해방 후에 부통령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하고 마하부 출신인 이 이자액이하고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총회장을 할 정도였다 이 말이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니까 왜 주인과 종이 자리를 맞바꿔도 믿음 안에서 허락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요, 그 사회가 상당히 불편해야 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살아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쁜 짓 안 하고 바른 길로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타나는 순간 이 사회의 기본적인 그 흘러갔던 그것들이 깨져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속한 사회가 불편합니까?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도요, 전혀 사회가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밌어져요.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요즘 제가 볼 것 같으면 젊은 분들이요, 이 성경책을 되게 예쁜 성경책을 만들어서 갖고 다니세요. 뭐 빨간색 표지도 있고요, 청바지로 된 것도 있고요, 좀 더 개성이 강한 사람들은 리폼을 일부러 맡겨요. 그러면 자기만의 아주 특별한 성경책을 막 알록달록한 성경책을 들고 나타납니다. 제가 그 생각을 이렇게 보면서 이름을 지었어요. 제가 뭐라고 지었느냐면, 야, 저거 이쁜이 신앙이다. 팬시 신앙이다. 팬시 신앙이다. 이쁜이 신앙이다. 이쁜 것들에, 제가 말이 좀 험합니다. 예. 이쁜 것들의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자기만 본다라는 겁니다. 요 거울 보면서 이 자기 그 나르시즘에 빠져가지고 거울 보면서, 나를 어떻게 이쁘게 가꿀 수 있을까? 어떻게 우아한 삶을 살까? 뭐 이런 생각을 주로 하시죠. 여기도 위험한 분이 꽤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눈을 함부로 지금 마주치질 못하겠어. 여기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식당 봉사할 때 잘 안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는 게 고맙습니다. 예, 걸리적거리거든요. 풀 메이크업하고 이쁘게 차려입고 부엌에 나타나 보십시오. 답답합니다. 그냥 저쪽에 앉아서 이쁜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은사는 충분히 발휘가 됩니다. 이런 분들은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몰라요. 잘 몰라요. 항상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중심이 나죠.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 팬시 신앙에 갇힌 것 같아요. 세상을 안 돌아봅니다. 신앙생활만 예쁘게 하고 있습니다. 전에 어느 자매가 저희 큐티 모임에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하나님한테 삐졌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삐져가지고 요즘 제가 하나님하고 절교 상태라 기도를 안 한대요. 이쁘긴 하더라고. 근데 한국교회가요, 요 모양에 갇힌 것 같아요. 갇힌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어느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그 목사님이 참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교회에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이 한글을 모르신대요. 글을 모르신대요. 근데 그 할머니 권사님이 항상 성경책을 끼고 다녀요. 새벽 기도를 하면은 성경책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권사님을 딱 붙잡았습니다. 권사님, 한글 모르죠? 좀 모르지요. 근데 성경책은 왜 맨날 끼고 다니고
성경책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무슨 기도를 그렇게 들으시냐고 그랬더니 제가 글은 몰라도요 성경에 나온 얘기는 다 알아요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자 보세요. 까맣죠? 우리 죄가 이렇게 까매요. 딱 가운데로 피는 여기 옛날에 여기 빨간색이었잖아요. 주님의 보혈로 쫙 피더니 하얗게 됐잖아요 그러더래요. 그럼 됐잖아요. 죄 많은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어때요? 한번 돌아봅시다. 기독교 역사상, 대한민국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프로그램이 발달된 적은 전 없다고 봅니다. 한국교회처럼 이렇게 프로그램이 많은 적이 없었습니다. 말씀의 홍수입니다. 텔레비전 틀면요 기독교 케이블이요 제일 싼 거 제가 보는데 5개가 나오더라고요. 트는 대로 말씀입니다. 라디오에서 나오죠. 인터넷에서 나오죠. 세계에서 설교 제일 잘한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설교를 막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할머니만한 신앙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죄사함 받고 구원 받겠습니까? 이 기본적인 신앙을 회복하는 것부터가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기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요 제가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아까 제가 홍익교회 얘기했지요. 홍익교회가요 1889년도에 설립이 됐다고 그랬죠.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성경이 우리나라 말로 완전히 번역이 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1911년입니다. 교회가 쓰고 한 20년 지난 다음에 성경책이 다 번역이 됐어요. 그때서야.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믿음의 행위들을요 홍익교회 교인들은요 성경책을 다 갖지도 않았는데 그걸 다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읽어볼 수도 없었는데 그 말씀 쪽복음 하나 나오면 쪽복음 읽고 복음서 하나 나오면 저기 서신서 하나 나오면 서신서 하나 읽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심지어 비유로 말했던 일반 달란트 빚진 자 비유 하나 듣고서는 자기가 직접 빚진 자들을 용서해 줬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요 성경에 나온 그 말씀 하나를 읽으면 그대로 행했어요. 복음의 능력은 뭐예요? 많이 듣고 많이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많이 들어서가 아니라 들은 거를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행했다라는 것이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까?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까? 복음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미의 유명한 그 교육학자가 있는데 파울로 프레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뭐라고 썼느냐면 억눌린 자를 위한 교육을 해야 된다. 억누르는 자의 교육이 있고 억눌리는 자의 교육이 있다. 이게 그 남미의 그 해방신학 그 배경이라 좀 과격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 얘기는 뭐냐? 억눌린 자들은요 침묵의 문화가 있대요. 침묵의 문화가. 자기가 억울하고 자기가 아프고 자기가 힘들면 나 억울하다고 자기 아프다고 나 힘들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억눌려 있다 보니까 말을 못 한대요. 그래서 그들은 침묵의 문화가 있대요. 그래서 이분이 교육한다라는 건 뭐냐? 이들에게 언어를 돌려주는 것이다. 이 침묵의 문화를 끼고 언어를 돌려주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에른스트 랑게라고 독일의 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걸 받아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교회는 자유의 언어 학교가 되어야 한다. 자유의 언어 학교가 되어야 된다. 기독교의 기본적인 정신은 자유죠. 자유입니다. 이게 바로 개신교의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죄에 얽매이지 말고 관습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로운 사람이 돼서 주님 앞에 서라는 거죠.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사항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직접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기존 그 종교 세력 앞에 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이죠. 종노릇하지 말라는 겁니다. 종노릇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를 돌려줄 수 있는 자유의 언어 학교가 되어져야 된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사회는 변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 예수 믿고 우리가 그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정말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 사회가 변화되어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럼 뭘 바꿔야 될까요? 우리의 언어학교. 저는 독일에서 유학을 13년을 했습니다. 23세 갔다가 37에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살다 보니까요, 한국이 좀 이렇게 다르게 보이죠. 뭐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오래 살다가 한국 가보시면 야, 이거 고쳐야 되는데 이런 생각 드실 때가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첫 번째는 이 집단의식에서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은 이제 개인주의화돼요. 개인주의가 돼야 돼. 이기주의가 아니라 개인주의화. 그게 뭐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집단에 속하면요, 집단이 주고 있는 그 의식에 확 휩싸이고 맙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죠? 예비군이죠. 멀쩡한 사람이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헷가닥 돌잖아요. 길거리에서 오줌도 누구 막 좀 헷가닥 돌죠. 멀쩡한 양반인데. 집단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한국에 가서 제가 참 적응을 이제 어렸을 때 가버리니까 조금 적응을 제가 못한 부분이 뭐냐 하면요, 딱 만나면 어디서 많이 뵀던 분 같은데요 이래요. 제가 생긴 게 어떻게 생겼어요? 편하게 생겼죠.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만 보면 누구 닮았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잘생긴 사람들은 누구 닮았는데 그럼 연예인이 나오는데, 저는 만나면 내 동생을 닮았다는 둥, 동네 아저씨를 닮았다는 둥, 이렇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닮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꼼수예요. 그러시냐고, 어디서 봤는지, 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고향은 어디예요, 한 3가지 질문만 하면 한국 사람들은 어찌됐건 엮입니다. 그죠?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 몇 살이에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몇 살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서열이 딱 정해지죠. 아이고, 내가 형이네? 말 놔도 되지? 이러고 들어갑니다. 저는 말 놓는 거 싫어요. 말을 놓다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뭐죠? 욕을 해요. 얌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로 욕하는 게 친근감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욕을 섞어 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좀 더 친해졌다 싶으면 툭툭 치면서 얘기를 해요. 저는 이게 너무 싫어요. 툭툭 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로 때리는 건지 그냥 친근감인지 잘 구별이 안 되는 행위죠.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면 뭐죠? 돈 있으면 좀 빌려줄래?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서 하나로 엮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은요, 생각이 없어요. 선거철만 되면 이 정치인들이 그걸 이용하지 않습니까? 어느 동네 사람, 어느 지역 사람, 그럼 그 당 찍어야 된다는 그런 걸로 몰고 가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갑자기 마비가 됩니다. 나라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사회가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얘기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선거철이 돼서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 네? 그리고 딱 찍어요. 바보가 되는 거죠. 바보가 되는 겁니다. 생각이 없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거 편애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거 참 좋아합니다. 재밌는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독일에서 있을 때 그 유럽 유학생 선교회 총무를 제가 한 10년 했는데요, 간사 수련회 하면 모여가지고 얘기들 하면 재밌습니다. 특히 이제 그 관광 가이드 아르바이트 한 얘기하면 그렇게 재밌어요. 가이드는 한 80%가 뻥이죠. 어느 정도 뻥을 쳤는데 넘어갔다, 이 전설을 얘기를 하면요, 놀랍죠. 무슨 동상 밑에 칼이 숨겨져 있는데 그 칼이 나오는 순간 세계가 어떻게 된다는 등 이런. 근데 이제 각국 풍습이 다릅니다. 유럽이라는 데는 이제 막 서로 모이니까 풍습이 다른 얘기들을 하면 재밌습니다. 이태리 사람들은요, 뭐라 그러냐면, 이태리 사람들은 아침은 거지같이 먹고 점심은 왕같이 먹고 저녁은 황제같이 먹는다 그럽니다. 독일 사람들은 거꾸로입니다. 아침은 황제같이, 점심은 왕같이, 저녁은 거지같이 이렇게 먹습니다.
근데 이태리 사람들은요, 아침은 여러분들이 여행 가실 때 이태리 호텔 가가지고 조식 포함 이러면 이건 말짱 꽝입니다. 아침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검게 탄 토스트 한쪽 하고 카페라떼 딱 나옵니다. 조식 포함 이태리 식당은요, 진짜 고급 호텔을 가지 않으면 말짱 꽝입니다. 점심 때는 이태리 사람들은 낮잠을 자잖아요, 시에스타. 그래서 빨리 먹고 가서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점심은 대충 먹습니다. 근데 저녁 때가 되면 이 사람들이 8시부터 12시까지 밥을 먹습니다. 계속 먹는 거죠. 이야기하면서 계속 먹습니다. 이태리 사람들은 이제 밥 먹으면 아페타이저라고 그래가지고 단술이나 아니면 뭐 단 거 뭐 하나를 먹고요. 그 다음에 샐러드 먹고요. 스프 먹고요. 그 다음에 고기 먹고요. 생선을 먹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태리 식당 가면 뭘 먹어요? 파스타 뭐 이런 거 먹지요? 이거는 우리가 고기 다 먹고 냉면 먹듯이 여기까지 먹은 다음에 마무리로 먹는 게 파스타예요. 그리고 디저트를 먹어요. 그러니까 이태리 식당 가가지고 정식을 먹으면요, 주문하는 데만 한 20-30분 걸립니다. 서양 음식은 시키는 게 복잡하잖아요. 그냥 달라고 하는 대로 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고기를 먹으면 고기에 어떻게 익힐 것이냐, 소스는 뭘로 할 것이냐 막 계속 물어보잖아요. 심지어 이태리 사람들 같은 경우는 먹을 때마다 또 와인을 또 골라서 먹어야 되니까 얼마나 주문하는 게 복잡한지 모릅니다. 거기다 이태리는 사람들이 시적이기 때문에 음식 이름을 보고서는 그 음식이 뭔지를 모릅니다. 뭐 저 하늘의 푸른 별이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문하는 데만 설명을 다 들어야 되니까 주문하는 데만 한참 걸리죠. 점심시간이 되면 이태리 식당 주인들이 한국 식당 구경 나온답니다.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한국 식당 구경을 나온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요. 50명짜리 버스가 분명히 서가지고 들어갔는데 10분 만에 이빨을 쑤시고 나오는 겁니다. 이건 이태리 사람들은 기적입니다. 그 시간에 자기들은 주문도 못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10분 만에 이빨을 쑤시고 나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메뉴 통일이죠. 이런 여행 해보셨죠? 버스를 타고 점심시간이 됐는데 가이드가 식당에다 전화를 합니다. 저 누군데요? 50명이요. 그리고 끊어버려요. 그럼 들어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김치찌개 이쪽에 앉으시고 된장찌개 이쪽에 앉으세요 그래요. 뭐 거기서 뭘 골라 먹는 이런 거 없죠. 그냥 된장찌개는 이쪽, 김치찌개는 이쪽에 앉으라고 그래요. 그럼 이미 찌개는 끓고 있어요. 밥은 벌써 놓여져 있어요. 우리는 입천장이 뒤는 날 있어도 10분이면 먹고 튀어나와야 돼요. 그죠? 자, 메뉴를 통일했어요. 뭐가 좋아요? 효율성이 좋죠. 이태리 사람들 4시간 밥 먹을 걸 우리는 10분이면 먹을 수 있어요. 기적과 같은 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없어요. 개인이 없어요. 생각이 없지요. 이게 집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집단의식을 막 일깨웠어요. 뭘로 일깨웠느냐면 민족의식을 가지고 막 일깨웠어요. 우리는 뭐 무슨 민족이다 막 일깨웠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누가 쓰러지고 엎어지고 뭐가 어떻게 되고 사람들이 낙오가 될지라도 우리는 이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고 달려갔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문제는 뭐예요?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함석헌 선생님께서 그렇습니다. 생각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 듣고 자란 우리가요, 점점 생각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집단이 이끌려가는 대로 나를 맡기고 쫓아와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저 그래서 교회가 이 생각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유의 언어 학교 아닙니까? 만인 제사장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혼자 쓰는 훈련을 받은 우리가 참된 시민으로서 개인이 서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서듯이 이 사회 앞에 서서 옳은 이야기, 바른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볼 때 이 경제적 사고에 빠졌어요. 우리가 이거 벗어나야 됩니다. 돈이 최고예요. 돈이 최고예요. 요즘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장래 꿈이 뭐니? 1등이 뭐죠? 부자예요. 전 어렸을 때 뭐가 되겠다고 그럴 때 얘기할 때 대학교 갔더니 선배가 처음이었어요. 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 거야.
이 말 듣고 감동을 받아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막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요즘 애들은 말짱 꽝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연예인이 되던 의사가 되던 선생님이 되던 뭐가 되든지 간에 부자가 되는 게 꿈입니다. 중간에 뭘 거치는지 필요 없습니다. 끝에 가서 부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뭉개지죠. 제가 자살 예방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50대, 40대 남자들이 자살을 제일 많이 합니다. 한참 일해야 되고 가정 책임져야 되고 정말 아버지가 필요한 그때에 왜 50대, 40대 남자들이 자살을 많이 하겠습니까? 결국 돈 문제입니다. 돈 벌어서 가족들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놓치게 됐어요. 사업 망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러고 나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집에 돌아갔더니요, 돈 버는 기계가 왜 고장이 나가지고 기어 들어올까? 이런 생각들을 쳐다보니까 집에도 못 들어가겠어요. 그 자살로 이어지더라고요. 너무 슬픈 거 아닙니까? 돈 얼마에. 저는 제일 무서운 기사가 그겁니다. 빚 2천만 원 때문에 일가족 자살. 세상에 이런 기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한 명당 500만 원짜리 목숨입니까? 우린 그런 식으로 매기고 있다는 거죠. 경제 중심적인 사고예요. 저는 이런 거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 이야기들을 참 잘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구절로 설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혹시 그렇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영적으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건 다 태워버려라. 그거 다 생각하지 말고 지난 일주일간 모든 것들은 다 태워서 없애버리고 잊어버리고 이 시간은 온전히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라.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라. 저거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몸이 뭐냐? 몸이 육체를 태우라는 게 아니라 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삶입니다. 몸으로 상징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얘기를 합니다. 주일 예배 그 시간에 아무것 없이 다 내려놓고 다 잊어버리고 와가지고 영적으로만 예배 드리라가 아니라 지난 일주일 동안 너희가 살았던 그 삶을 가져오라는 거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살았던 너희들의 온전한 그 삶을 들고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펼쳐놓으라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주님께 드릴 제 재물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주의 말씀 붙잡고 내가 지난 일주일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제가 이걸 주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 몸이라는 건요, 자기가 속해 있던 그 세계를 말합니다. 자기가 속해 있던 그 소사이어티입니다. 가정을 가지고 오고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사회를 이야기하고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을 이야기하고요, 그 모든 삶의 세계들을 붙잡고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 붙잡고 지난 일주일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펼쳐놓고 심판받는 날입니다. 숙제검사 받는 날이다 이 말이죠. 이 한 시간을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라는 건 자기 몸을 온전히 주님 앞에, 자기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사회를 온전히 주님 앞에 펼쳐놓고 주님 앞에서 그 심판받고 숙제검사 받는 날이다. 그게 예배인 거죠. 그게 예배인 거죠.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가치관이 달라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고 사람들과 사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야 됩니다.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 것은 내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교훈으로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죠. 제가 참 존경하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박영신 교수님이라고 연대 사회학과 원로 교수신데, 이분하고 제가 책을 같이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제가 책을 보다가 꼼꼼하게 그 책을 같이 쓰니까 읽어봤는데 제 마음속에 쿵 와닿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썼느냐, 사회학자니까 이런 말을 씁니다. 교회당 안의 신과 교회당 밖의 신이 다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교회 와가지고 새벽 기도하는데 옆에 사람 기도하는 걸 들어봤더니,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남편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교회당 밖에 나가서 다른 신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붙잡고 그들 기도하는 걸 들어봤더니 이분들도 똑같다라는 거죠. 내 자식 잘 되고 내 자식 대학 잘 가고 우리 남편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죠. 기도가 똑같다면 다른 신을 믿는 게 아니라 같은 신을 믿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교회당 안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 생각이 안 바뀌었다면 그것이 믿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질문을 한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 밖에 있는 신과 똑같은 신을 섬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다릅니까? 다른 기도가 나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막연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그걸 가르쳐줘요. 질문하라는 겁니다. 질문하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내가 뭔가 결정을 줘야 될 때, 내가 무슨 행해야 될 때 이 질문을 던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이렇게 행해야 될 텐데 이 일을 행하는 게 옳은가 그른가의 결정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께 질문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까? 하나님, 우리 회사가 이제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맞습니까? 우리 교회가 무슨 결정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까?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이 질문을 끝없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치는 거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아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지, 그러면 결론은 금방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마닐라 새생명교회가 정말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행하여서 정말 저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요, 저들이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공동체라는 얘기를 이 땅에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을 바라볼 때 주께서 핏값 주고 사신 그 교회인가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는가 우리가 질문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정직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는 것처럼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정말 주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묻고 물어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